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리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곳에 머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가이사랴에서 빌립의 집에 머물 때도 바울은 선지자 아가보로부터 자신이 결박당하리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바울은 이제 그들과 눈물로 이별을 하고 배를 타고 떠납니다. 보스와 로도, 바다라, 베니기를 거쳐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 가다가 두로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두로에서 사도 바울은 제자를 찾아 거기에 이레를 머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울을 끝까지 따라와 바울을 전송하며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들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로 가서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유대에서 온 선지자 아가보에게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가보의 말을 들은 바울의 일행들은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을 만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치의 타협이나 양보 없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히려 이들의 이 같은 행동이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확고한 의지를 본 그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건히 나가는 모습 속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자들보다 앞서 나가시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도 너무도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에서 드러난 모습들도 모두 예수님의 사역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에게 예수님은 그의 삶의 전부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감동되어 그를 만류하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죽지 못하게 만드는 것, 고난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더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며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오늘 나에게 예수님을 빼면 무엇이 남는가?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나의 전부인가? 그리고 나의 삶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떠오르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실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은 그 삶에 예수님이 보이는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늘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 가는 곳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좋으면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으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으며 함께 지내지 못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8절에서 사도 바울이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집에 머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주도해서 7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을 죽였던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빌립에게는 사도 바울이 원수와 같은 존재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빌립의 집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 머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복음의 힘인 것입니다. 복음은 원수된 자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원수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내지 못할 자도 없으며 용서하지 못할 자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서 진정으로 하나 되어 함께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하는 자신에 대한 맹세는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장사 지냄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일으킴을 받았으니 새로운 생애를 살아야 한다. 우리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기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 바쳐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는 모든 세속적인 생각은 이 새로운 관계에 버금가는 것으로 삼가야 한다. 그는 다시는 자만과 방종해서 살지 않기를 공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는 다시는 부주의하고 냉담한 생애를 살지 않아야 한다. 그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 그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그는 주를 위하여 생애할 것이며 그에게 맡겨진 모든 역량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요. 자기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 즉 그리스도의 나라의 한 신민이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깨달음을 언제나 상실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자기 인격체 전체와 소유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모든 재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 29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떠한 환난과 고난도 그리고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람과도 하나 되어 사랑하며 함께 지낼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삶에 빠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기에 우리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원수 되었던 사람들도 모두 용서하며 사랑하며 함께 지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종심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문동 교회를 거쳐간 모든 성도님들이 이 쌍문동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며 1년에 한 번 이상 교회를 위해 방문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명 선교사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오늘 하루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종신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종신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 함께하여 주시사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님 때문에 기쁘며 행복하실 수 있도록 모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집사님을 괴롭히는 모든 사단의 영이 있다면 물리쳐 주시사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코로나 후유증으로 연약하여진 몸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하여짐으로 우리 함께 교회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편 되시는 박경수 성도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하시는 모든 사업이 형통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집사님을 통해 하늘의 참된 복음을 깨달아 진정한 하늘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가정에 박병관, 박은경 두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 자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참된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풍파와 힘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쌍문동 교회를 거쳐가신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다른 재림교회로 나가시던지 아니면 잠시 신앙을 쉬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성도님들이 저희 쌍문동 교회를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이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하며 이 작은 교회에 힘이 되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쌍문동 교회에서 풀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이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짐으로 온전히 풀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하늘로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명선교사 훈련원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젊은 이들에게 선교 정신을 심어주어 주님 안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선교사 훈련원을 필리핀, 인도, 페루, 인도네시아 등 여러 곳에 두셨습니다. 주님, 이 모든 천명선교사 훈련원들이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다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을 찾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 굳건한 믿음이 생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단의 역사가 깨어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삶을 바친 선교사들이 이 훈련을 통해 배출될 때에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늘의 역사 함께하여 주시사 복음이 신속히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의 재림이 온전히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